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71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마무리하셨는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고 확장되어져서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리고 성령님이 내려오시기 전에 그 사이에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데오빌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누가의 후원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특정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데오빌로에게 쓴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도행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긴 내용들을 이렇게 딱 두 절로 요약할 수 있는 이 누가의 능력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는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계셨는데 확실하게 많은 증거들로 그의 부활을 입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관해서 많은 증거들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큰 증거는 제자들의 바뀐 삶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였는데 단 3일 만에 제자들이 너무 극적으로 바뀐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꿀 만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이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목적과 가치관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변화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 내내 나오는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만난 제자들, 예수님 만난 예수님의 혈육의 형제들, 예수님을 만난 병자들, 예수님을 만난 무리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혹은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신약성경의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흉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감추려고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잔당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아마도 대대적인 수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기 어려운 시기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뭐 하냐면 이미 말한 바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학설들과 또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알아두면 될 정도는 성령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받는 성령 세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능력을 받는 성령 세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원을 받는 성령 세례는 우리가 보통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권능 받는 혹은 능력을 받는 세례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임무 혹은 사명을 주실 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 뭐 방언을 말하고 장풍을 쏘고 무슨 특별한 능력을 일으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우리에게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명목적인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는 일에 힘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아요. 이미 제자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받는 것이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권능 있는,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을 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산을 옮기고 바다를 건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했어 혹은 우리가 했어 라고 자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성령님의 권능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뭔가 굉장히 잘했고 뭔가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공을 거뒀을 때 내가 했어 우리가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은 말이고 또 바른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할 때 뭔가 잘하고 칭찬받을 만 할 때 나를 내세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더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설교를 정말 썩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준비를 잘했구나. 내가 말을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기에 앞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에 우리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세우고 또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령님이 주신 능력을 영광 돌린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가 있는 아주 작은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직장이거나 학교일 수 있습니다. 온 유대는 그보다는 좀 더 넓은 지역사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마리아는 나라와 민족을 다 포함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땅끝까지라고 하면 이 열방 전체를, 세계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속한 공동체 혹은 내가 속한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은요, 내가 먼저 만나고 경험해야 증인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해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내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우리 예배 드리러 모일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 우리들의 삶을 찌르게 될 때 혹은 관통하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합시다. 그래서 내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 그리고 세계 열방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힘입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만나고 내가 먼저 경험한 그 예수님과 그 성령의 능력을 증인으로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일 잘 지내시고요. 은혜 가운데 지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권능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